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행복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엉뚱한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예배하는 인생들을 참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심야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짓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다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고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도 캠프와 제자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신 날이 오늘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거룩하게 옷깃을 여미면서 경건하게 살자. 그리고 금식도 하기도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왜 그 주님이 또 고난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왜 부활해야만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뭐 이날 이 주간에 뭐 슬퍼하고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또 막 그런 모습으로 뭐 안타까워서 막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마땅히 우리가 고난받아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위하여서 주님이 다 끝냈다는 것.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살면서 고난받으며 눌리고 묶이고 갇히고 종노릇하며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흉악한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이 허물은 종교를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선행과 철학과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왜? 종교가 이룰 수 없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철학이 할 수 없는 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인 군자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이 끝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그리고 이 주간에 자유, 해방, 기쁨, 행복 이것을 완전히 우리는 어, 누리고 회복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한 주간이죠. 너무 감사한 주간. 어,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어느 중직자님이 어,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 간증을 하는 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뭐 교회 안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장로님인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했는데 가정도 뭐 남부럽지 않게 그냥 살고 그러는데 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잠재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뭔가 모르게 자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걱정이 막. 예. 생활의 삶에 별 문제도 없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정말로 집중해서 듣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해방받았노라고 이번에 영상으로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복음 받은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 우리가 교회 안에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나를 누르고 있는 거,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잡아내야 돼. 그거 끝내야 돼. 그것 때문에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그랬고 그런데 우리가 겉은 이루었다고 말은 하는데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 걸려든 것. 십자가의 사건이 부족하다라는 것.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직도 나에게는 진정한 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도 그게 있었는데 바울 속에도요 항상 죄와 싸우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을 찾고 행하고 두 마음이 싸우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남은 몰라. 이게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8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원성, 충분성,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은 완전한 것이다. 충분한 거다. 모든 것이다. 영원한 거다. 끝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예? 좀 이렇게 막 부족하고 그래 실수한 것 때문에 또 막 묶여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눌리고 갇히고 마음에 편안이 없고 얼굴이 어둡고 그렇게 살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건 복음 못 누려서 그런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딱 답을 딱 내야 됩니다. 끝났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폭발할 텐데 아직도 안 끝내. 그래서 뭔가 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 예? 그래서 뭔가 얻어내야 돼.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잘 살면 그때 가서 그러면 될 것 같죠.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지구를 다 가져보세요. 행복하지. 인간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누려야 돼. 이게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학습된 복음으로 갖고 있다. 들어서 그냥 아는 정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복음. 그런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종교죠. 종교는 내가 뭔가 또 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완전하신 그분이 왔습니다. 그분이 고난받으면서 모든 걸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딱 그리스도께 끝냈다라는 것에 답을 딱 내고요. 빨리 우리는 복음이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남에게 들어서 하는 배워서 그냥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믿고도 고생하는 걸 말해요. 예수 믿고 고생하면 예수 믿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이런 답을 내는 제자들을 찾아서 세워서 시스템으로 탁 남겨야 돼. 그래서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모든 열방에까지 그런 제자를 찾아 제자 삼고 그런 시스템을 남겨야 돼.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번 캠프의 최종 목적은 뭐냐? 제자 시스템. 제자 찾아야 됩니다. 왜? 제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전도는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단목에 다 그 세계복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니. 그래서 우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캠프를 할 때 캠프 자체가 축복이라. 전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전도했는데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또 열매가 또 따라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있는 거죠.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또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또 얼마든지 전도 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자꾸만 치중을 하면은 불신앙 와요. 왜 안 될까? 이런 불신앙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전도 속에 있는 거 캠프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담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이번 우리가 주일날 5예배 때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복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분이 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하늘에서 타락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말씀을 어기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해야 할 인생들이 불행한 나락 가운데 떨어져 버리면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게 되어지죠. 마귀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네? 자꾸만 제사 지내고 부적 붙이고 물 떠놓고 빌고 해보고 빌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그렇죠? 왠지 모르게 자꾸만 우울함, 악몽, 가위눌림. 그렇죠? 예? 그리고 목류병이 찾아와. 요즘 고독, 조울증이 찾아와. 막 너무 막 감정 기복이 막 너무 심해. 업다운이 너무 심해. 금방 막 좋았다. 금방 어두워졌다. 저는 그런 사람들 옛날에 몰랐는데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금방 좋았는데 금방 왜 어둡고 왜 그럴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예? 눌리고 갇히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는데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죠? 원치 않는 질병들이 막 찾아오면서 그러다가 인생은 한 번은 왔다 가야 되잖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버려. 자기만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후손들이 부모가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대물림을 덥석 안고 그대로 망해가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종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절 45절에 가서 보니까 비고 수리하고 소제하면서 막 수양을 하는 것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착하게 살아볼까 죄 안 짓고 살아볼까 막 이렇게 하죠. 과학을 발전하면 될 것 같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빌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예전 형편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딱 돼버려요. 왜? 악한 귀신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종교 생활하면요 더 귀신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 귀신을 자꾸 초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 자꾸 지내면 귀신이 막 달라붙어요. 귀신은 도둑놈인데 귀신은 우리 행복을 안 주는데 망하게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귀신이 하나님이 야 저 제사 지내라 우상 섬기라 그러면 네 복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우상 섬기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그런데 하나님 섬기고 예수 섬기면 1000대까지 복 받는다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후손이 복 받게 돼 있어요. 뭐 육신적인 것 그것도 그거지만은 아니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마음 뭐도 뭐 후손들이 복 받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계속 귀신 섬겨 보세요. 그 자손들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거기에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박살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이 머리를 깨뜨리시고 끝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마음에 딱 보시면은 과거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현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죠. 기도하면 응답하고. 그렇죠? 그때부터 하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는
이게 복음. 이 복음 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로 바울은 그냥 덤벙덤벙하지 않았죠. 회당에 들어가서 딱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기간을 정했어요. 규례대로, 관례대로라고 오늘 나와요. 기간을 딱 정했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번 캠프 기간에 주목해서 우리가 진짜 333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 저도 어제 밤 늦게까지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 지역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지. 왜? 매일 내가 교회 주변에 와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간을 딱 정했고,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 계약이라.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도 또 만나게 돼.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보는 거예요. 바울이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장소 기획을 했잖아요. 기간 기획뿐만 아니라 장소. 바울은 그냥 하지 않아요. 장소도 딱 어디에서 얼마큼, 어디에서 얼마큼. 이렇게. 왜냐? 자기가 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어느 곳,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나를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키는 제자 찾아 시스템으로 남겨야 돼요. 이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번 부활주일날 대상자들 초청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초청하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탁 담고요. 하나님이 이번 기간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초청도 해보고요. 그렇죠? 카톡으로든지 초청도 하고 마음이 담긴 글을 써서 보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캠프를 마음에 딱 담아라. 그러면서 이 복음 받은 거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것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 헛살 뻔하는. 그렇죠. 땅의 것만 짐승처럼 쳐다보다가 갈 걸 알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부활주일이 돼야 돼. 기쁨, 행복.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막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이 기쁨이, 자유, 이 소망, 막 그러면서 막 축제와 같은 부활주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아, 부활주로 왔나? 나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의 행사처럼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최고의 축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전도 캠프 기간에 제자 시스템들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심야 기도에 우리 모든 기도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기도의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하시며 진짜 우리의 당면한 것과 나라와 우리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